오늘 제18강 역시 구령의 기초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령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될 몇 가지 유용한 팁들하고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징검다리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우면서 이제 그 죄인을 구령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각 과정들마다, 각 주제마다, 각 말씀들마다 이게 죄인들은 이제 말꼬리를 잡거나 또 빠져나갈 그런 구실이나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최고 권위자고, 구령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이제, 새로운 회심자들을 위해서, 큰 그림이나 또 이렇게 기초 뼈대를 세운다는, 그런 점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개인 구령을 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좀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요, 이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이 핵심 구절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가급적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죠? 예, 이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어디에 가는 것을 알게 된 죄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5장 9절을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피인 보혈이 흘려졌는지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행위 구원적 요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요즘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 구원적 요소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전하는 복음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타파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다고 해서 그냥 회개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로 이성적 동의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복음에 이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해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경건한 슬픔이 어떤 것인지, 회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쟁취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지 않다면은 개인 구령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성경 구절을 펼치면서 보여주면은 더 안전하고 같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성경을 갖다가 잘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잘 못 찾아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넘기고 있고 침 바르고 있고 이러면은 바쁘다 하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명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또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계속해서 이 구령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릴 그런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전화로 통신 판매하시는 분들 전화 한번 받아보시면은 여간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할 기회도 잘 안 주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이고 본인이 그 약간 여지를 열어두는 순간 지금 바쁘거든요 아니면 관심 없거든요 보험 있어요 라는 말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멈춤 없이 핵심 위주로 다다다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구령자의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와 또 연결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두 번째로 이제 가급적 필요한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 핵심 구절을 연관된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외에는 가급적 다른 질문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쪽은 반드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어야 될 유일한 질문은 죄가 무엇인가? 그렇죠? 죄가 무엇인가?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죠. 그렇죠? 죄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는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핵심 질문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권을 잡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필요한 것 외에는 짧은 대답 외에는 가급적 주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가는 쪽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방식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도 준비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 오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은 설교자가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청중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뭐 받아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산만해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말을 듣게 하고 또 여러분은 말들의 지혜가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팁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복음도 알고 복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신문하듯이 그분들하고 얘기하거나 그분들을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일 잘 없겠지만은 때로는 이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신문하듯이 말하면 대변에 불쾌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친절하고 겸손하되 진지한 자세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친절하고 진지하다고 해서 거의 권위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친절하고 겸손할 때 하되 진지한 자세를. 왜냐하면 우리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또 내가 너무 오만하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이후에 그 사람한테 또 생겨날지도 모를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거부할 이 구실을 마련해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겁니다. 네 번째로 교리 논쟁은 피하셔야 됩니다. 교리 논쟁을 피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보면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신학 공부도 해본 분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블 빌리버의 이 진리, 그런 진리의 지식에는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상대방의 집중을 흐트리는 질문이나, 그죠? 또 이렇게 막 뽐내듯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주제 쪽으로,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면서 말을 갖다 옆으로 이 주제를 갖다 벗어나는 식의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감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성경 좀 아는 분들은 또 계속 그런데 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자꾸 묻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묻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주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교리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방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옆으로 새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의 혼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에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한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얘기나 다른 질문이나 다른 화제를 떠올리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하면서 본래 주제로 계속 또 넘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구령해보셨으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거 자꾸, 특히 아이들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었구나.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줄래?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른의 경우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네요. 하면서 하지만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하면서 본래 주제로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존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코 또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석 위에 발을 갖다 카탁 이제 찍어 바르면서 올리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징검다리라는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리 설교할 때도 따지고 보면은 그 징검다리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순환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원고를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30분, 많을 땐 4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팁은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은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잃어버린 바 된 이들 가운데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 자신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보통 구령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시군요. 하고 붙잡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건 물음표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회원이 된 것이나 또는 물침례나 세례를 받은 것 또는 은사주의적 체험을 한 것, 또 가톨릭의 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믿음과 동일시 해버린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해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6번째로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령은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낚시로 잡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또는 그물로 잡을 때도 그것도 고기 잡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고기 잡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노련한 어부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길목도 잘 잡을 줄 알고 또 이 미세한 찌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밑밥을 뿌려놓고 모이게 만들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낚아채는 그런 순간들을 잘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구령하는 것을 갖다가 고기 잡는 것, 고기 잡는 어부에 비유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경험이나 지혜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파송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들같이 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뱀들같이 해서 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혜로운 것을 지혜롭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는 때로는 현실적인 지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이것이 명백한 죄가 아니고 이단 교리가 아닌 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예. 나중에 진지하고 강한 얘기는 나중에 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혜를 잘 활용해서 사람을 낚는 지혜로운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리를 갖다가 바꿔버리고, 그렇죠?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유연성 있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자, 항상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주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과 원칙을 갖고 있고 타협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이렇게 죄인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지고 지혜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7번째로 구령은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연습함으로써 능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기초 성경 공부에 이 구령의 기초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겁니다. 구령자가 되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그만큼 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잘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섬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구령했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에는 추구하는 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내가 미워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들을 내가 불쌍히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구령자로서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패를 경험이 생기면은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경험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놓치지 않고 신경을 써서 보완해서 더 잘해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구령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또 실천하고 노력해봄으로써 결국 차차 주님의 유능한 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일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가장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유용한 이제 팁들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구령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구령 중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반대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런 반대나 이의제기들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늘 그런 것들이 상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니까 지레 겁부터 먹지는 마십시오.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가장 힘들고 빡빡한 상황을 상정해서 가보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훈련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할 때는. 뭐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니면 이제 경청하는 사람도 있으면 드물게 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갖다가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대처 방안을 한번 배워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뭐 저는 겪어본 게 뭐 여러분들 다 겪어봤겠지만은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뭐 다 끝나갑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뭐 우리도 조금 곤란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네, 다 끝나갑니다. 하고 그냥 웃으면서 전도지 하나 전해주고 하면은 옆에 좀 서 있다가 그냥 가실 때도 있고 이런 걸로 자꾸 신고받고 출동하면 저희 참 곤란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경찰관님들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이었어요. 커터칼을 들고 내 앞에서 이렇게 막 휘두르고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휘두르면 안 되니까 약간 거리는 두고 막을 준비는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또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해봐야 뭐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제가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통과해 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은 생깁니다. 그렇죠?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어쨌든 통과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자,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불영자를 향한 경계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생각하시냐면은 무슨 흉악한 이단 정도로 광신도로 생각하고 말 자체를 섞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접근할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거나 상냥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칙전도지, 만화전도지 이런 것들 전할 때요.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는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무료 만화책 나눔 행사하고 있다고.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무료 만화책 받아가세요. 아이들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만화책이기 때문에. 왜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는 걸음을 멈추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속도를 멈추고 저 관심을 보이면요. 그런데 혹시 오늘 죽으면 당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시나요? 하고 물으면서 이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쭉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죄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피의 속죄와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거창하게 시인한다 이런 말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시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불영자를 향한 경계와 두려움이 기본 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 두었습니다. 그거의 현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고약한 광신자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 광신자들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행실이라든지 사건들을 언론에 대서특필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왔고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누면서 개인 구력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구원파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할 필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잘 보면서 부담 주지 말고 칙 전도지나 만화 전도지를 전해주고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복음을 전해줄 것인지 잘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게 좋죠. 어쨌든 전도지를 받았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걸 필요하다면 이제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 전도지를 갖다가 받아 들고 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큰 일을 한 겁니다. 예? 전도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복음이 다 담겨 있거든요. 예.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달해도 그것만큼 또 잘 선명하게 전하기도 힘든 겁니다. 만화 전도지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나 복음 전도지밖에 못 나눴어요. 아니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쓰시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구령자로서 혼을 쟁취해오는 기쁨도 때때로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거리설교의 경우는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전도지도 받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몇 초 사이에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짧게 잡아서 여러 번 순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언제 듣고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 공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뭐 통성명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통성명도 하고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확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만약 오늘 죽으면은 100%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니라거나 모르겠다고 답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가는데, 갑자기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이래버리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당신은 만약 오늘 죽으면 100%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다행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줄 거예요. 틀린 대답을 줄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은 행위구원적 요소를 말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말 듣고 나서 손가락 흔들면서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당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는 마시고 가급적 처음에는 칭찬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틀린 교리에 수긍하라는 말은 아니죠.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대답한 대로 그런 똑같은 답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당신 말고도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좀 덜 괴롭겠죠, 그 사람이. 그죠? 예. 원래 죄인들의 위로가 그런 게 위로예요. 그죠? 사탄도 나중에 그죠? 그 불길 가운데 떨어질 때 자기가 끌고 와서 같이 떨어지게 한 그 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거기서 위안을 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대답을 하면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그건 틀렸어요 이래버리면은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듣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할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하고도 얼마든지 진리를 설명할 기회를 찾고 이제 계속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의 설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자, 기분을 잘 지켜주고 나서 이제 바른 성경 구절을 찾아 이제 말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경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을 펼쳐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제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암송해서 말해주면은 그건 네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펼쳐주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사람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틀린 대답을 하는 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통 이 자신들의 선한 행위에 그런 행위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저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고 교회 출석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또 예배도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명백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므로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그처럼 주의를 기울여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고는 드러나게는 말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러면서. 그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굉장히 믿음 같잖아요. 그죠? 믿음의 삶이라. 믿는 사람이 생활을 해가지고 바르게 삶으로서 구원받는 그 말이잖아요.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행위구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는 행위들에 의지해서 하늘에 이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침례로 구원을 받았지요.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믿음하고 하나 더 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교단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 얘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믿음도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다루기가 까다롭고 교묘한 어떤 그런 속임수에 속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갖다가 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물침례나 세례를 갖다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언할 때는 깐깐하게 잘 듣고 이제 선한 행위들을 갖다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는 깐깐하게 이제 살펴보고 해야 될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본인은 몰라도 말입니다. 다른 대답은 이런 대답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고 술과 담배도 끊었어요. 내가 그 모든 죄들로부터 단절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 말은 있죠. 예. 근데 그 뒤에 말들이 이 사람이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아주 전형적인 복음주의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의 대답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깐깐하게 대답을 확인해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악된 행위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멈추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바가 그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기억하시죠?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런 회개는 세상의 슬픔이죠. 내가 이런 죄들을 했는데 이런 죄들을 갖다 뉘우치고 그것과 단절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잘못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우리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 항상 그럽니다. 교회 다녀요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 대화를 이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 구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그러시면 예수님 믿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안 믿는 분 만나면은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줍니다. 그럼 받아는 가거든요. 예. 대부분 다 받아갑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고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아예 그냥 가버리는데 이런 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잘못된 대답을 하면은 일단은 형식적이라도 칭찬해 주세요. 예, 사실 대부분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주신답니다. 기분 좋아지겠죠? 예, 틀렸지만 당신 틀렸어. 당신 지옥 가. 이 말보다도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몰라. 그런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려주고 생각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낼게 뻔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통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행위적인 요소를 갖다가 주님께 내세울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게 살고 죄도 덜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만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할 때 사실 대부분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이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또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 그럼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이면, 에베소서 2장 8절 보자. 그래서 펼쳐서 읽어드린 겁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순서는 로마서 5장 9절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인데 이제 미리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행위 구원적 요소를 믿는 사람한테는 미리 땡겨서 성경 구절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건너뛰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을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훈련받은 대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됩니다. 선한 행위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이 그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세례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갖다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당신 자신이 한 것이나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으면 곧바로 행위구원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선생님한테서 나왔는 것이 선생님을 구원해 주는 게 결코 없다. 자,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로마서 3장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가서, 그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생님이 아무리 고상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큼 선생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거룩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나 하나님만큼 거룩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시록 21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9절, 그렇죠? 에베소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에베소서 건너뛰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가서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쫙 일사천리로 전하면 됩니다. 이 정도 대화를 나눴으면요,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안 가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성경 구절 넘어갈 때도 이 사람 꼭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 상상할 때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대답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그죠? 예,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100%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대답을 하면은 보통이라면 네,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런 말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속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교단 교회들은 아주 이렇게 목사들 가운데는 기만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나면은 말 섞지 말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이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아주 훈련받은 태도들을 복음 전해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자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필요한, 복음의 정답이 되는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 복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구원자로, 구주 또는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것이 성체 성사에 참여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톨릭의 성체 성사에 참여한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사사하게 속여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빌리 그레엄과 제휴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 것부터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을 그렇게 배교하고 같이 제휴했잖아요. 이런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한 것이 주제권 구원론 들어보셨죠? Lordship Salvation. 이런 이단 교리를 믿고 주님이 내 생의 모든 양상에 있어서 주님이 되어주셔야 구원받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포기하고 모든 죄악을 멈추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행위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것. 은근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죠? 약간 위선적이죠. 그죠? 그런데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상대적이에요. 내가 쟤네들보다 내가 더 나아. 예, 교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나 옆자리에 앉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저 말은 나한테 하는 말 아니고, 내 옆에 앉아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그런 생각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단교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바리새파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구원교리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로 바른 대답을 했고 조금만 물어보고 맞는 대답을 하면은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말하며 이단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람을 신문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거 참 다행입니다. 자, 이제 대답은 훈련 많이 배우셨죠, 그죠? 예. 그러시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구원 간증을 요청해 보라는 말입니다. 의심하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태도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난 기쁨에 그죠?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내가 판단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다행이군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좀 간증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집회 중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과 예수님을 만나고 방언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아니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걸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른 복음을 제시해 주고,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인의 감정에 본인이 어떤 느꼈던 체험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것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선생님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그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그게 구약적인 거잖아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믿음이라고 개별화시키는 것은 구약적 믿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그거. 그래서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그죠? 자기 믿음으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돌아가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